자, 고린도후서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를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중에는 아주 탁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리고 엄숙하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섬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3편 말씀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도 무게감이 더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낮은 단계가 아니라 아주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수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난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랑이 필요해요. 자기 변호도 필요해요. 사실 오늘 사도의 자기 방어권이에요. 방어권.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는 내용이 또 이어져 내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참 귀한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3000층. 자,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깊은 천국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14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떠벌리고 SNS에도 올리고 말이죠. 내가 어제 무슨 경험한 줄 알아?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 그러면 막 얘기할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무게감이 있고요. 자고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복음만 진리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자세가 이 얘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무게감이 있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꼭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해요. 한 사람이 이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남의 얘기하듯이. 우린 남의 얘기할 때는 어때요? 그냥 대충 해버린다고. 내 얘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이것도 가볍게 취급해요. 근데 만약에 14년 전에 얘기하고 또 이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추앙했을 거예요. 당신 이런 존재야? 당신은 우리의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정말 신비한 세계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삼층청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깊은 영적 경험을 했지만 그는 이 모든 걸 다 묻어주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때로는 추앙도 하고 과거에 이랬잖아요. 스스신이라고 헤매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임하고 역사 임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뭐 교회도 크게 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 못하도 못한 티끌 못하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항상 낮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낮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에서 이런 면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좀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막 얘기하잖아요. 내세우고 또 이왕이면 좀 이렇게 여기저기 나팔 불고 다니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난 여러분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진리와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기도가 되게 했다. 가시가 기도가 되었다. 학자들은 이게 눈의 가시, 안지, 몸의 어떤 부분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부분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 강한 거야. 강하다는 표현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일꾼을 쓰임받는 것이고 능력이 거기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 상한 것, 병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안고 있는 이것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과거에 경험한 그것도 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육체의 가시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때는 거기는 역사가 되어줄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좋게 너는 그 가시가 있는 게 좋아. 만약에 너에게 그 가시를 내가 없애준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부터는 능력이 덜 나타날 것이고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 약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로 하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너의 잘난 거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래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부끄러운 것이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나았는데 내 기도를 기도할 때는 잘 안 나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저도 적지 않은 세월 45년 성역이란 말이죠. 노예에서 보니까 87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한두 분 있고,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도 이건 뭐 지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교단 신학교에서는, 또 다른 교단 목회자는 순서에 따라 막 말도 막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떤 교단은요, 새벽 2시에 막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나오래. 왜냐하면 그 훈련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교단이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요, 저희 교단은 그래요. 저희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아도 반말 안 해요. 존중히 여기고 목사님이라고 꼭 붙여주고, 그렇게. 이게 더 귀하지 않나요? 이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익은 벼가 무게감 때문에 수그러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을 때는 더 겸비하고 낮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딱 건들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 자고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를 자고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험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그러니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귀한 거야, 귀하지 않은 거야?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니.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내게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 갖춰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예배 등한히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도 경험하고 힘든 경우도 경험하고 육체의 가시도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의 성역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간증도 듣고 또 주변에서도 얘기 듣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준 거야.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가 예배 잘 안 드리니까. 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네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는 내가 준 건데,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한다.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셨지만 그것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노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죠.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 있죠. 또 율법 학자요. 그리고 당대 학자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흑수저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는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만 나는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알기로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많이 필사하시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비록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 은혜의 세계, 풍성함을 누릴 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를 낮추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낮춰라.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낮추면 높여준대요. 우리가 다 갖췄는데 누굴 의지하겠어요? 그 정도면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필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거야. 그때 나를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혹시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더 크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될 때 세 번째는 나타나는 게 내가 강하게 된다. 강한다는 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뭘 많은 걸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는 사라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자기는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들이 막 시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래도 갇혀있는 자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한 가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돼요. 그 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학생 때 우리 지도했던 목사님 두 분이에요. 박 목사님도 계시고 추기한 목사님도 계시고 추기한 목사님 여기 오셔서 한번 집회도 하셨죠. 추기한 목사님이 우리 고3 때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영광 금식 기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힘도 들지 않아요. 아주 막 힘이 넘쳐나. 이게 영광 금식 기도. 그분은 영광 금식 기도 하세요. 근데 고난 금식이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고난 금식을 할 때는 어떠냐면요. 저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저 대청산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한 이틀쯤 되니까 밥을 해요. 그래도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쌀뜨물 그거 냄새가 오는데 너무 강하게 오는데 야 나는 평생 저 쌀뜨물만 먹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반장투정 같은 거 안 해요. 예, 이런 말은 하죠. 맛이 그때그때 다르구만. 그때그때 다. 집사람 그래도 실력 많이 늘었어요. 어제도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고. 오늘 이제 예배 가시니 급해가지고 이제 쌀국수 먹었지만, 쌀국수 참 그 추천합니다. 1200원밖에 안 되고. 그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도 뭐 나쁘지도 않고, 거기다가 국물에다 밥을 좀 얹어 먹으면, 이거 괜찮아요. 다른 데서 7,000, 8,000, 9,000원 먹고 사먹은 거 능가해요. 여기다 할렐루야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잘 이용하는 것도 취해요.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잘하는 음식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가지는 우리 집사람처럼 맛있게 만드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가지 하나만 씩 먹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강하다는 것, 능력 있다는 것, 우리가 대단한 존재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대단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내가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은 로마는 기독교를 받겠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간수, 이를테면 경비병들, 보초병 이런 삶을 했는데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AD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쓰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준비된 사람 내설을 꺾고
말도 잘 못하고 글은 잘 쓰지만은 언변이 떨어진 사도와 같은 사람, 육체의 가식까지 있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틀어놓은 교회라고 하는 건요, 큰 거 다 내놓고 뭐 대단한 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정말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집안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집안도 보면 우리 아내, 오빠가 먼저 믿어요. 오빠가 세상 먼저 28살에 세상 떠나면서 그때 유언처럼 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섬겼던 그런 장모님이셨는데 복음 받아들여요. 그 삼촌이 정신여고 교장 지내셨던 그 삼촌이 먼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다음 나중에 오빠,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쯤이에요. 그 어간에 교회를 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처음 나올 때부터 집사람은 새벽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는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게 했고 제 동생들이 다니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제 밑에 동생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곡괭이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최근에 공주 갔다 왔잖아요. 이거 바로 거기에요. 그 동네예요. 버린의 집이에요. 거기가 되면 옛날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일본군을 요청해가지고 그때 금학동 그 앞에서 다 죽었죠. 그 동네에 살았어요. 바로 거기에 거기 버린의 집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곡괭이가 날아와가지고 김장할 때 땅을 파잖아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찍혔단 말이에요. 아마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3 때 간질 증세가 났어요. 그냥 한 2분 3분 간격으로 발작 일어나고 막 2분 3분 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그제는 없었는데 그때부터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로 즉시 치료가 됐어요. 김사명 목사님. 그분은 뭐 손을 대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데 손 대세요. 그리고 강대상 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근데 손댄 사람 100% 치료가 돼요. 근데 그걸 봤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충남로에 계세요. 우린 대전이고 충남로에 그 고대 법대 나온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 태안에 노인네들 아주 힘든 이런 분들을 목회하는데 뭐 너무 힘들죠. 재정적 요청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거기 나와서 혹시 그분 고대 법대 나온 분 중에 김사명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전달해주고 얘기해 주는데요. 맞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이분 이제 법조계에 있다가 나중에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은 종건당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 있잖아요. 저기 서대문 넘어갈 때 적자병을 우측에 있고 우측에 보면 방주에 계세요. 거기 담임 목사이다. 지금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집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방법으로 전도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 사도 바울 나름대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뭐 잘나서 말을 잘하고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 능력은 폭발을 일으킨다. 아까 제가 전사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39일째까지는 정말 그 오산이 금식 기도는요. 저도 거기서 기도했지만은 거기서는 한 일주일 했어요. 어쨌든 뛰어다니면서 했대요. 근데 첫날에 손이 나타나더래. 받아 먹으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 딱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고 난 다음부터는 피곤하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힘이 솟았는데 막 금식하는데도 막 계속 10일, 20일, 30일째도 구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광 금식이고, 자, 고난 금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이분이 다 마치고 오실 때 이제 이렇게 사람 해가 택시 타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옛날 차도 없었던데요. 아주 오래된 때니까. 교회가 뭐 차가 그때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마 한 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완전 송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말을 하실 때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니까
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힘있게 아주 쉽게 했는데 마지막 딱 40일 때쯤 되니까 기운이 쫙 빠져나가더래. 그냥 완전 시체처럼 되더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건 뭐냐면 나는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난대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죠. 이분은 뭐 40도 못 먹었어요. 한나하고 상황이 틀린 거예요. 한나도 그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봤다 이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못 먹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근데 주여 할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간대. 근데 입만 번긋하면서 약간 주여 이렇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들을 때 자기가 느끼게 해주는 걸 이렇다는 거예요. 막 나팔 소리 막 진동하면서 크게 하늘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고 크고 소리가 뭐 엄청 나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성에는 하지만 우리의 신음한 소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돼서 귀하게 세워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모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과 같은 이런 비슷한 오늘 전한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으로 영광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요. 저의 약함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가 강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할 때 내가 그때 역사하는 거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놀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도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와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비록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그 기회가 되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은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것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 사역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그리고 귀하게 세우시고 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 찬송 314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 찬양 하나 부르죠. 예? 312장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네.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 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내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 있으니까 모든 분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노동 얘기하니까 요즘 민주노총이 지금 탈당하고 있어요. 왜? 지금 막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다 죽게 생겼으니까 탈당 너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 정확히 보고 대비하고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세우는 쪽을 가야 돼요. 세우는 쪽, 살리는 쪽을 해야 돼요. 무너뜨리는 쪽 가면 안 돼요. 자, 이 시간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폐렴이 좀 아직 시작이 되는지 어쨌든 입원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폐렴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고 그의 분들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우리 김혜진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음성 파일에도 유튜브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사진은 그냥 캡처해 넣으면 되니까.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우리 김혜진 씨님, 하나님 감기가 심했다가 이제 폐도 안 좋은